다 함께 5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강은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강과 포도 깊은 승리의 수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2주 동안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되는가?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한가? 성령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기쁘게 감사하게 하려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았던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씩 전신갑주를 설명하며 로마 병정들이 입고 있는 옷에 비유하여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과 이런 것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로마 군인들이 투구 쓰고 방패 들고 칼 들고 그리고 여기다 호심경, 이 심장 보완,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총 맞아도 죽지 않도록 그렇게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와 같이 호심경 달고 신발 신고 그리고는 담대에 나가서 이제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비유하여 지금 투구, 신, 방패, 칼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지금 18절부터 20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기도를 가리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 열정과 시간과 열심을 쏟아붓고 있는지요?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며 새벽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늘 주님과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이 두 번 나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과 그냥 기도한다는 것에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냐? 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지성을 이용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에 지성도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도 보면 유다서에서 뭐라고 강조하느냐? 유다서에서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0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 위에 서서 뭘로 기도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한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한 것도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던 내용 중에 인간적인 내용들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이구야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만약 응답됐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는 가운데 무응답으로 대응해 주신, 무응답으로 응답해 주신 걸 도리어 감사해야 될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잘못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내 그릇된 욕망을 따라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워킹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질이 늘 동일하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인간이라면 구해야 될, 인간이라면 기도해야 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길지 않은 것 중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중언부언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셔서 어떤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게 하세요. 계속해서 하게 하세요.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글피도 하고 계속해요. 이게 내 입에서 떠나지가 않고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켄터키 에즈베리에서 영적 대각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의 교수님들 중에, 졸업생들 중에, 재학생들 중에 하나님이 에즈베리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시켜서 그 기도하느라고 어떤 분은, 중국계 그 교수님은 아예 교수직을 내려놓고 매일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기도만 하셨대요. 기도만. 하나님이 자꾸 자기한테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 나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중요하지 않고 너는 이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분이요, 자기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기도 사역자가 됐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분의 그런 기도가 쌓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이니까 어느 날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그런 영적 대부흥과 각성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성령님의 강림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도 하지만 다른 기도는 다 뒤로 가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고 우리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요엘서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린 지금 이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괴롭고 한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오합지졸의 상태에서 해방이 되지 않아요. 극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니 보혜사신 주님이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님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서 저희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괴로움,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종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 안에서 갈망하고 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카고 땅에 살면서 가장 열심히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시카고 땅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지성이나 내 감정이나 내 호불호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정말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그러는데 지극히 공허하기 짝이 없는 자기 영혼의 저 탄식 소리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의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며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지조차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노후를 위해 기도하고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던 것을 뛰어넘어서 그 안 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려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이것을 깨어 구해야 돼요. 항상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게 돼요. 나만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 우리 가족만 위해, 우리 자녀만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주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대상이 많아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져요.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이 있는데 내가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 맡겨진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였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사신이 되었다. 내가 이 일을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감옥에 있으나 이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나 지금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여기서부터 좀 해방되게 해주세요. 나 몸이 너무 아픈데 이 아픈 걸 통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건강해져서 주님 원하신 일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암 환자인데 병원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많은 암 환자가 있고 그들에게 내가 같은 암 환자로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어서 복음 전할 땐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지만 나도 똑같은 암 환자니까 내가 하는 메시지는 저들이 귀담아 들을 거예요. 나도 같은 환자니까, 나도 같이 파산했으니까, 나도 같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도 같이 유리방황하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비루라고 불렸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저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갔는데, 모함 당하고 갔는데, 나도 억울한 일 당하고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 아니, 쫓겨났어.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동병상련이 되고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기도 못합니다. 인간적인 기도밖에 못해요. 지성에서 비롯된, 감성에서 비롯된,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된 기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대상이,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부터 하게 돼요. 감사기도 하고요, 회개기도 하고요, 찬양하고 이거부터 먼저 해요. 내가 필요한 거 막 주세요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 성령님이 내 신앙생활을,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 안에 있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전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되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이끄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성령님 안에 있게 하는지를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